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니 일이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러니까 공감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90%가 공감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독자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서를 제4복음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불신자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즉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선포된 복음의 말씀이고 이 복음을 듣고 믿어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요한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데요.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목적이 있지만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붙들고 견고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선포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에게는 요한복음서는 뭐냐면 전도용 복음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양육용 복음서가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전장을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편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7가지의 표적을 통해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표적,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표적,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과 함께 물 위를 걸으신 표적,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표적,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누구를 살리신 표적?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7가지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7가지의 자기 선언 중 첫 번째 선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한번 요한복음 6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떡이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위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위격.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인간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위격의 문제를 갖고 수많은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AD 451년 칼케탄 종교회의에서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라는 그런 교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복음주의 기독교권에서는 이 교리를 성경적 진리로 붙들고 있습니다. 변할 수 없는 성경적 진리.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또 왜곡하는 이단 집단들과 타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요.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죠. 그리고 통일교도 그렇죠. 그리고 이슬람교도 그렇죠. 유대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참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교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근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느냐는 거죠. 자,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 전체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타트 목사는 그의 설교집이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의 교리를 증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표현의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너무 잘한 말씀이죠. 근데 이 구절에서 예수님을 뭘로 표현했냐면 헬라어 로고스, 즉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의 구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구절을요, 좀 쉬운 성경 번역이 있어요. 공동 번역서 성경이 있는데요. 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은 그분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그리스도가 저에게 났대요. 인간에게 태어났다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고요?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자, 디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지칭해요? 여기서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결정적인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게 이단들에게 꼭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상반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여기서 예수님을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유식하게 이제 가야 돼. 헬라어를 좀 봐야 돼, 이제부터. 헬라어로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원어 성경으로 뭐라 그러냐면 에고에이미호 아르토스 테스주에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에고에이미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나는 뭐뭐뭐뭐시다예요. 나는 뭐뭐뭐뭐시다. 나는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뭐뭐시다. 에고에이미. 이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자, 흥미로운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근데 시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70인역 성경이라거든요. 이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를 시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그 헬라어가 뭐냐면 에고에이미 호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고에이미 호온.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요,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으로 계시하셨거든요. 자, 동일하게 예수님도 자신을 찾아온 무리에게 어떤 단어를 쓰고 계세요? 에고에이미.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에이미. 같은 문법을 사용하시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라면서 당신을 찾아온 무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요?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친구들에 의해 침상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런데 이 말을 듣던 서기관들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죄에 대한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느냐고 주님께 따져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죄사함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에요. 여러분 시편 130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이 구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쉽게 번역됐어요. 용서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 경외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죄사함을 하나님의 고유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잘 알았던 서기관들은 하나님 한 분만이 인간의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확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들의 반응은 그릇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죄를 범한 다른 인간을 용서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면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서기관들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이 한 가지 빼놓은 사실이 있어요. 알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서기관들이 알지 못했던 하늘의 진리.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매년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덮고 있는 시온자의 속죄의 짐승의 피를 뿌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1년간 용서받게 됩니다. 이게 매년마다 반복되어야 됐어요. 여러분 속죄 제사에 보면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능은 뭐냐면 죄를 덮는 거예요. 죄를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지 못하시도록 속죄의 피로 덮는 겁니다. 시온자의 속죄의 제물의 피를 바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못 보시도록 그런 퍼포먼스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덮어졌어요. 우리의 죄가 덮어졌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풀어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의 죄와 허물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리워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죄인인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성경은 인간을 선하다 악하다 어떤 것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악하다,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러면? 바로 죄사함이에요. 우리에겐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믿고 계세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에게는 크나큰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전 부분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 지역인 가버나움에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에도 보시다시피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세요. 이곳을 누가복음에서는 벳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 벳세다에도 어김없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께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벳세다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윽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벳세다에 모인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원금각차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대요. 남자는 5,000명. 그리고 남녀노소를 포함해서 대략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군중들이 모였죠. 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지금 경쟁적으로 주님 앞에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게 하시고 제자 안드레 손에 이끌려온 한 아이의 점심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말린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보리떡과 말린 물고기들을 무리에게 나눠주셨어요. 다른 복음서에는요,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셨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뭐요? 양식을 직접 예수님께서 서빙해 주셨어요.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은 다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도 어김없이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찾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찾아온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권면하세요. 6장 27절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 기적적으로 제공된 양식, 즉 썩을 양식을 받기 위해 자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썩지 않을 양식, 즉 영생을 가져다 주는 양식을 위해 당신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에 온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뭐를 얻기를 원했어요? 영생? 야, 이건 대단한 대로 먹을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배부름을 위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의 육체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나의 기도와 간구가 나의 당장의 삶의 필요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집중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영혼의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찾아와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태도는 뭐예요?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영원한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이 세상에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만족을 세상에 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세상이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채우실 수 있어요. 영생을 가져다주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의 의미는 뭐냐면 영생을 가져다 주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항상 그래요. 이웃을 돕는 선행과 도덕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양식,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유명한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영생을 가져다주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선행, 착한 일,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 유대인의 생각처럼 뭐요?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은요, 그럼 당신을 우리가 메시아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래요. 방금 전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죠? 근데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아시죠?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 만나를 공급해 주십시오. 당장! 이랬는데 유대인들은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대대로 유대인들은 모세 이후에 또 다른 모세와 같은 메시아적인 존재가 나타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일의 삶에 필요한 양식, 만나를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모인 유대인들은 만약 주께서 영원토록 굶주리지 않도록 지금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이런 위대한 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대표적인 말씀 6장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세요. 예수님은 벳세다 광야에 모인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육체적인 배고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떡을 제공하셨지만 이제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사람들에게 영원히 줄이지 않게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떡이 나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서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 살과 내 피라 그랬죠. 이거 식인종인가? 이거 어마무시하네. 예수님은요, 내 살과 내 피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 살과 내 피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찢기고 흘리게 될 그분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살을 먹으라 그랬죠. 피를 마시라 그랬죠.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의 희생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면 내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간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인간의 공로와 노력과 의지로 영생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님으로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원을 얻는 믿음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자력으로 구원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이 죄인이기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누구의 은혜예요? 믿음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읽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또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뭐를 받는다 그랬어요? 영생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영생의 축복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영생의 축복. 요한복음 6장 5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생의 축복은요, 현재와 미래로 구분됩니다. 여러분, 영생의 축복은 미래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현재의 축복이자 미래적인 축복입니다. 현재의 축복이 뭐냐면, 현재의 축복으로서 영생은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현재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더 어마어마한 미래의 축복이 남겨져 있습니다. 미래의 축복의 영생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죽었던 우리의 육체를 살리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삶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삶.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으니까
부활해서 천국에 살아갈 그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이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내게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복음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아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복음으로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고 계실 때 여러분 그 복음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신다면 나는 구원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저는 꿈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이렇게 커지는 것도 좋아요. 안 좋아할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진짜 저의 꿈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의 100% 성도들이 영생의 축복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저의 소망이자 목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을 믿으시고 영생을 선물을 꼭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